어제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21년 12월 26일 이 송년주일을 마감으로 한 해가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가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삶을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년 1년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인생 전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5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A, B, C, D, E 5가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A는 age, 나이가 몇 살이야? 몇 살에 죽은 거야?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나이로 평가를 하고요. B는 beauty, 저 사람의 외모가 어떻게 생긴 거야? 비주얼이 어떻게 생긴 거야?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어? 이렇게 평가를 하고, C는 character, 성품, 그 사람 됨됨이가 어때? 성품이 어떤 거야? 인간성이 어때? D는 디그리, 그 사람이 학위가 어느 정도야? 스펙이 어느 정도인데?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E는 이코노미,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 사람 재물이 얼마나 있어?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 기준을 보편적으로 어떤 물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있어?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5가지가 아무리 화려하고 어떤 성과나 업적을 이루었다고 한들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사실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비록 그 사람이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박탈해버리면, 그런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마법에 걸려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일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이 땅의 것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물질에 탐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소유해도, 세상 것을 아무리 내가 먹고 마셔도, 아무리 소유해도 허무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부요와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 안정과 경제적으로 어떤 풍요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시므온이 볼 때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이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떤 물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소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진정 인간의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깊은 갈망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오시렵니까? 제가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나 오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서 그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나와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기도하며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오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시므온,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메시아, 내 생전에 내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갑자기 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27절을 다 같이 볼까요?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 바로 오늘이다.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가 성전에 왔다. 빨리 성전으로 가라.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자 시므온이 바쁘게 지금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젊은 부부가 성전에 막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성전에 들어온 부부를 보는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저 아기다. 시므온, 바로 저 아기가 약속된 메시아다. 시므온이 달려가서 아이를 안고 감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평생을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자, 모든 백성의 위로자인 그 아기를 안고 외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첫 번째, 구원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위로인 메시아를 보는 순간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강보에 쌓인 아이를 안고 시므온이 찬송하며 외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므온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시므온이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아기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제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평생에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자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주제여,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어떤 아기라고요? 3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는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는 온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아기라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그 갈망하는 가장 근원이 무엇일까요? 내가 돈을 벌고 또 돈을 벌고, 내가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근본적인 구원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모든 갈망의 총합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한 인격 안에 집약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모든 인류의 모든 갈망이 한 인격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내가 그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보면,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데요? 2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제여, 천지를 창조하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구원을,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바로 만민을 위한 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구원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어떤 고난이, 세상의 어떤 바람이, 세상의 어떤 죽음이 이 평안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평안이 주의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인데, 이런 평안이 있을 때 죽음도 넘어서는 용기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나 이제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므온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만민을 위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진정으로 만나면 이런 고백이 되어져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쉬고 싶대요. 몸도 쉬고 싶고, 마음도 쉬고 싶고, 정신도 쉬고 싶고, 영혼도 쉬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좀 쉬고 싶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육체만 아니라 정신만 아니라 영혼도 쉬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런데 쉴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쉬고 싶어도 이러다 내가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인생의 참된 쉼과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를 보았던 시므온은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제여, 나를 놓아주세요.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나면 평안함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평안은 세상의 어떤 질병과 어떤 저주와 어떤 죽음까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므온이 아기를 이렇게, 강포에 쌓인 아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두 번째 뭐라고 고백하고 외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우리 32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2절 다 같이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빛이구나, 이방을 비추는 빛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인생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빛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빛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만 붙잡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일부러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붙잡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일부러 어둠만 붙잡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가 빛인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계세요. 아직도 어두운 생각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있어요. 오늘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 계셔도 아직도 갇혀 계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가 빛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시작.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의 빛이요, 내가 진리의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어둠과 절망과 무의함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거예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신데 주의 백성, 다 같이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할까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 시므온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구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구나. 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영광이 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우리 인생의 가치가 예수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불에 던져져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영원히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의 영광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돈이나 물질을 가졌다고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펙이 있다고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내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가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가치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의 모든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이 어떠하든지 초라한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을 소유한들 초라한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업적을 이루온들 그거 어때요? 볼품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왜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므온이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므온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세 번째, 이 아이는, 예수님은 이 아이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므온이 시작. 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가졌든 예수 믿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실패한 거야. 인생의 모든 흥함과 패함의 표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인생이든지 성공과 실패의 표적이요 증거물이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여러분 못 박힐 때 양좌우에 강도가 함께 못 박힙니다. 이때 로마에서는 정략적으로 예수님 하나만 못 박히면, 예수님 한 분만 못 박아 죽이면 사람들이 죄 없는 분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는 소문이 날까봐 흉악한 강도를 두 사람을 양쪽 옆에 함께 처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여러분 얕은 머리로 여러분 꾀를 부리고 이런 퍼포먼스를 만들고 정치적인 어떤 여러분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그것까지라도 정확하게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어떻게 해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강도한 사람, 이쪽에 강도한 사람 똑같은 강도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쪽의 죄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며, 그러면 한번 구원해봐.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두 사람은 모두 본질적으로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죄가 없다고 원망하며 죽어갑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나 어떤 똑똑함이나 이런 무수한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표적이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십자가를 붙든 그 한편의 강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준을 누구든지 변개해서는 안 돼요. 또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나라도 많고 인종도 다양하고 빈부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학력과 스펙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 게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표적이요, 예수님이 증거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므온이 고백하고 외치는 것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러분, 이 비방을 받는, 무슨 어떤 비방을 받게 되냐면, 야, 예수만 구원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독선적이야? 너희만 구원이 있어? 불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자꾸 공격을 받게 되고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구원은 내가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 이러면서 비방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3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업적이 어떠하든지 성과가 어떠하든지 그런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성공했네 실패했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갈수록 사람들이 비방을 할 것이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비방이 와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준은 절대로 변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원의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원치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한결같이 주님 앞에 믿음의 수고를 해오셨던 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든 것들은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다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예수님 앞에 놓아보아야만이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영혼의 참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놓아져 봐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시므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 아기 예수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앞에 오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그 아기 예수를 본 시므온은 강포에 쌓인 그 아이를 끌어안고 내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기준이요 표적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인생을 진정으로 잘 사는 비결, 성공하고 싶은 비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인생,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오늘 시므온처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모두 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을 사랑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이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필사를 해가면 참 좋겠어요. 하루에 한 절도 좋고 한 장도 좋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그런 범위를 정해서 잠언서를 써도 괜찮고 시편을 필사해도 괜찮고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주님,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마치 연애 편지를 쓰듯이 필사를 해가면 좋겠어요.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가 또 역사 속으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1년을 내가 돌아보니 잘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 주님, 못한 것은 더 힘을 주셔서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요, 표적입니다. 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